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제 고백을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며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이름을 영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선포가 있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권원이 되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어서 합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82학번이신 박장규 목사님께서 오늘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는데 제35회 총회 감독 선거에 당선되신 예비 감독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교에서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총장님이야 교수님들 또 파리동기 목사님들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40년 전 이곳에 입학하여서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고 했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저의 40년 전의 모습을 생각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 곧게 하니 그 이름은 예언자, 그 이름은 예언자. 부름받은 젊은이들 그 몸들여 단련하는 감리교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빛나거라 그 전통, 자라거라 그 자손, 비추어라 그 불빛, 복음의 투사.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로 해방하니 그 이름은 전도자, 그 이름은 전도자. 만민으로 제자 삼고 주의 약속 이룩하는 감리교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빛나거라 그 전통, 자라거라 그 자손, 비추어라 그 불빛, 복음의 투사.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 학교 채플에 때로는 억지로 예배에 참여해야 했고 패스해야 했기 때문에 참여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채플에서 또는 학교 행사에서 마지막에 부르고 축도를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바로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교가입니다. 그 당시에 별 의미 없이 불렀습니다. 함께 따라해야 불렀고 불러야 하니까 불렀습니다.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을 곧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 이름이 예언자이고 전도자인지 몰랐습니다. 부름받은 젊은이들이 왜 몸을 들여 단련해야 하고 만민으로 제자를 삼아야 하는지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멋지게 부르는 복음의 투사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아무 가진 것 없이 27살에 가방 하나 들고 목회 현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신도시가 된 화성시 동탄면 신리 아주 깡촌 시골 마을에 한 집사님의 사랑방을 개조해서 교회 겸 숙소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시골 마을은 광야였고 영적인 어둠의 마을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을 그 동네 마당에 모아놓고 찬양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조그만한 복음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지으려고 정말 어렵게 교회 터를 마련해 놓고 그 다져 놓았는데 수해로 인해서 교회가 떠나갈 때에도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온몸으로 울며 부둥켜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수혜의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한 영혼이 왜 천하보다 귀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 예언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전도자의 그 이름이 왜 그렇게 소중한지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영적인 복음의 투사가 되어서 악한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복음의 투사가 되었고 전도자로서 가져야 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의 사람이요 영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믿음의 사람 바로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면서 술 맡은 관원이 되면서도 느헤미야에게 가장 큰 소망과 그러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포로 귀환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많은 그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니야로부터 고통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니야가 그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가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오히려 거기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이 정말로 큰 꿈이고 소망이었는데 오히려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꿈은 오히려 거룩한 부담감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거룩한 부담감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비범해지는 순간은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자각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아니면 그 일이 안 될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자신을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시장에서 유린당하는 흑인 소녀를 보면서 노예 해방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인에 대한 거룩한 꿈과 부담감을 갖고 그들을 돌보기 위한 비전을 갖고 도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향한 거룩한 부담감과 꿈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헌신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까 가슴에 비전을 품게 됩니다. 어떻게 선교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는 가정들을 도울 수 있을까? 자신의 거룩한 부담감이 결국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부담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늘 남을 도우면서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에 늘 옆에 있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당시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이라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달려가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늘했습니다. 아무도 변화되는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사울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되었어요. 비록 핍박자였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믿어주기 시작했어요. 당시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 이름의 권위자요 위로의 아들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시켜주면서 심지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나면서 같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었고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위대하지만
그를 믿고 지지하며 거룩한 사명을 가졌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어떤 마음이, 어떤 부담감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까요? 아니, 어떤 일에 열정이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납니까? 어떤 일을 볼 때 저 일은 내가 해야만 해 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까?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면,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기도로 그 거룩한 부담감과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고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그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주여 간구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라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그가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하늘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줄 대상, 바로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고 그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의 약속하셨던 축복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금식했습니다. 연약한 날, 연약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출발은 확실한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그 죄를 가지고 나와 아비의 집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먼저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지키지 못했노라고, 내가 그 율례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못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자의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런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술 맡은 관원은 아주 핵심적인 그런 참모의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2장에 이어서 본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자기의 그 사명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움직여야 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기도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 사명을 성취하는데 누구의 도움을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물은 바로 아다스닥 왕이었습니다. 왕이 만일 허락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왕을 움직여 달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 가운데 회개의 기도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람을 움직여 달라고, 자기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을 움직여 달라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바로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나의 능력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이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이든 혼자서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일할 사람, 함께 도울 사람을 붙여달라고, 그렇게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는 그 일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빈민가의 딸이고 가난한 흑인 사생아였던, 그리고 14살 때 미혼모가 됐고 2주 후에 아이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아주 문제하여 마약 복용으로 수감 경력이 있던 전과자였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사람, 바로 오프라 윈프리 여성 토크 진행자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 쇼의 시청자는 어림잡아 잡아서 1,400만 정도 된다 합니다. 미국의 큰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사명이다 라고 하는 자서전을 통해서 자신의 4가지 인생 철학을 말했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의 자신의 모델은 바로 모세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그 모습이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함도 부유함도 꿈도 근심도 자신에게 부닥치는 모든 것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몸으로, 기도로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꿈을 꾸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묻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명을 꼭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투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희들을 보내주신 것은 진실로 전도자로, 예언자로, 복음의 투사로 보내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꿈꾸고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곳에서 훌륭한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와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붙잡아 주시고 총장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교직원들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더욱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82학번 입학 40주년 홈코밍 감사 예배를 준비하셨는데요. 선배님께서 모교 후배들을 위해서 장학금 4천만 원을 기탁하셨고 또한 많은 기도와 사랑과 희생으로 장학금을 전달하는 전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장님과 또 82학번 동문회장님이신 노신래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장학금 거행식 하겠습니다. 네, 전달식 있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82학번 입학 40주년 홈커밍 감사 예배를 준비하신 모든 손길 가운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82학번 동기의 임원으로 잠깐 여기 자리에 와 주셨는데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제가 호명해 드리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따뜻한 박수로 환영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님이신 노신래 목사님, 네, 잠깐 뒤를 보시면서. 그다음에 부회장이신 원종현 목사님, 네. 그다음에 총무님으로 수고해 주시는 한성호 목사님, 네, 그다음에 회계로 수고해 주시는 신경석 목사님, 네. 네. 그다음에 서기로 수고해 주신 윤관식 목사님, 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82학번 동문님들의 입학 40주년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설교해 주신 박장규 목사님과 또 축도로 섬겨 주실 최성기 목사님, 제35회 총회 감독 선거에 당선되신 예비 감독님이십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참석하시면서 교직원 전체와 생활관 학생들의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광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 채플 후 다음 주 채플입니다. 1시부터 중강당에서 제2회 아펜젤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 참석하시는 분께는 샌드위치 세트도 함께 제공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3년 JC 캠프 OT 홍보 영상이 있겠습니다.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JC 홍보맨. 좋아하는 캠프는 JC 2023 커넥티드 은혜 충만 사랑 충만 JC 캠프. 좋아하는 겨울 캠프는 커넥티드 지저스 캠프 조이풀 체인지. 다채로운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건 역시 함께 은혜 받는 JC 캠프종. 이건 은혜의 대잔치. 주님의 캠프 JC 캠프. 난 JC 홍보맨. 전 JC 기대를 많이 하는데요. 일어나서 한번, 공부 중에 한번, 강의실에서 한번, 집에 들어가다 홍보 영상 보고 오고 한번, 또 주말에 교회 가서 한번, 생각날 때마다 쉬는 때도 없이 기대하며 JC 기도한답니다. 이건 은혜의 대잔치. 주님의 캠프 JC 캠프.
네, 홍보 영상입니다. 네, 예배 출결 방식이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서 출결에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평화 인사 읽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모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파송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르동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최성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 곧게 하는 예언자를 교육하는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감리교신학대학에 속한 주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코로나19 여파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웨슬리 후인 감리교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 감리교 신학생들과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